네, 오늘 사랑의 비합리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떠한 학생의 기도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저희 교회 중등부에서 섬기는데요. 저희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제가 제일 크게 가진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프라이드입니다. 제 자존심, 더 나아가서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기타 등등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제 많은 죄 중에서 프라이드가 아마 제일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저희 갈릴리 수양관 아시죠? 네,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왜 유스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끝 마무리 시간이 되는데 이 어떠한 한 학생이 저에게 오면서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흔쾌히 of course, come on, pray for me, yeah,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꽉 이렇게 껴안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벅찼는지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아주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영어로 그 학생이 영어로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이 교만한 사역자를 겸손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지를, 그리고 또한 이 강도사님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웃어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학생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저를 책망하거나 그런 예민한 부분을 터치하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 학생에게는 제 프라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저를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컨셉이, 두 아이디어가 충돌이 되어서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움과 사랑이 하나님이 제일 큰 두 가지의 속성이죠.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판사이십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계속 읽어와 오셨을 거예요. 읽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이게 알게 되셨을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성서적 역사와 심지어 이제 오늘날까지도 생각하시면 이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covenant of works,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완벽을 추구하셨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과 그나마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다만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릴레이션십을 가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도 계속 가질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처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처리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명해 주십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주 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까지도 다 모세를 통해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너무 애쓰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해주셨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즉 비합리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이 사랑이 등장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재실현해 주십니다. 네, 이 사랑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신지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비합리적인 이 사랑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봤을 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교훈 이렇게 받는 것과 동시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은 제가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물어보셨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 단어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답변을 드렸을 때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하단계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알지만 너무 위대한 사랑이어서 감히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셔서 그 세 번째로 물어보셨을 때 아가페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수준을 맞춰서 필레오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이제 베드로가 되돌려 드리지 못해서 일부러 이렇게 월드 플레이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약의 제사법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자신에게 이제 반복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고영준아, 너가 베드로였으면 자신 있게 내 예수님 아가페 사랑합니다를 말할 수 있었겠냐?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즉
이제 자아가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옵션이 아닙니다. 남들을 생각해주는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하게 됐는데요. 그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와 함께 출근하는 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매일 빠짐없이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하시는데 경주를 뛰듯이 항상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되면 정말 초스피드로 뛰어나가십니다. 눈 깜짝 사이에 없어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초스피드로 사람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에너지 소모가 됐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급히 달려나가는 모습을 제가 매일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다 보니 그 애 학교 픽업 때문에 그렇게 급히 뛰어나간다고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뛰어나가봤자 시간을 얼마나 아낄 수 있겠어요? 한 30초? 1분? 그래도 이 아주머니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단 1초라도 더 빨리 그 애를 픽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차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3자의 입장인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뛰어봤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요. 자신의 건강, 웰빙을 버리고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사심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마가복음서 6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그 사역을 하게 되셨죠. 그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 심지어 식사도 못하시고 또한 새벽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돕는 마음이 있어도 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고 너무나 약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러한 selfless, 사심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어쩌면 비합리적인 행위는 아닌지요.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지금 이 순간에 만약 예수님께서 영준아, 고영준아,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면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I don't know, maybe 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심이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좀 말씀드리기에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많은 말썽을 피웠습니다. 일반 장난꾸러기 수준을 넘어 고수였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심히 학교에서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그 왜 선생님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교장님, 그다음에 교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린시플, 그 교장님을 뛰어넘는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까지 이 이슈가 되어서
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학교 건물이 아닌 그 디스트릭트 건물까지 가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이제 디스트릭트과의 만나는 시간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네. 그 전날에는요 집에서 난리가 났었죠. 기억 상실될 정도로 제가 혼났고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는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만남의 시간, 그 이제 디스트릭트 가기 전 시간까지는 계속 혼났습니다. 뭐 차 안에서 차 내리면서 어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제가 그 회의실로 부모님과 들어가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부모님께서요 저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뭐 너희들은 우리 아들에게 욕했다 에서부터 뭐 학교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까지 A부터 Z까지 별 말씀을 다 하시면서 저를 끝까지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엄청 저를 혼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는 그 모습이 왠지 little hypocritical 생각이 들었어요. 남 앞에서는 나를 변호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잘못을 했고 이제 이게 이슈를 이슈화하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 부모님은 제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제 제3자의 입장인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도 무슨 짓을 했어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편견과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내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30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묻습니다. 고영준아,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주님, I don't know. I really don't know. 마지막으로 그 이 아가페 사랑은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젊은 청년 여자분이 병원 응급실로 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온몸에 이제 상처가 있고 또 살이 뜯겨져 있었고요. 계속 이제 피가 흘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도에 어떠한 이 목격자가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자면 그 핏불 이제 그 개 아시죠? 핏불. 그 핏불 개를 먹이지 않으면요 좀 이게 위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핏불 무리가 이 여자분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그것을 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그 개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게 보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게 몇 주 지나가다 나중에 알다 보니 그 젊은 여자분이 이제 그의 딸과 함께 이제 밖에 산책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뉴스에 이제 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의 품 속에 안에 그 딸을 이제 가슴에 품고 이렇게 껴 안고 있으면서 이제 개의 어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람으로서 제일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건강과 웰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엄마에게는 그 순간에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에게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해주는 그 목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젊은 그 엄마 품에 있었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의 피가 이제 계속 흐르는 것, 살이 뜯겨지는 것, 엄마의 고통을 다 봤을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엄마의 그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그 여자 아이였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저였으면 아마 그 엄마를 위해 평생을 바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해준 우리 엄마. 제3자의 입장으로는 이 스토리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다만은 이 스토리가 제3자의 스토리가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여러분에 대한 스토리인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꽉 껴안아 주시고 저희가 당해야 할 처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끔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죠. 다만은 저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을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고용준아,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I really don't know. 아가페 사랑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저희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는지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팅을 가게 됐었어요. 왜 웃으시죠? 네, 아직 미혼이어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돼요. 하여간 이 여자분과 만나게 되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소개팅 그 장소에서 하여튼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본 뒤에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돼서요. 원래 제정신일 때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서요. 저는 절대로 또다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와, 최고. 정말 말이 되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옛날로 추억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감사하게도 어떤 이제 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이게 왜 저희 세대는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친구가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요거트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새벽 3시에
이건 서울이고 그래서 가능한 일이죠. 그 즉시 그 순간 달려나가서 바로 배달해 줬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친 짓이죠. 새벽 3시에. 아마 여러분께서 저에게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요거트 먹고 싶다 그러시면 글쎄요, 저는 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은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야, 이 소개팅 여자분이 말이 정말 옳다. 사랑은 비합리적이다. 실은 어떤 면에서도 이 아가페 사랑도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사심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소개팅 여자분이 더 틀릴 수가 없다는 것, 100% 틀렸다는 것. She cannot be more incorrect and wrong. 왜냐하면 사랑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사랑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애쓰셨습니까? 네,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합리적인 행위였습니다. 세상은 아니 신이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도 안 돼. 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보는 자와 사랑을 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매일 퇴근길에 자녀를 향해 달려가는 아주머니,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웃겨 보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사랑을 하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아들을 끝까지 변호하는 부모님,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부모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일부러 해를 당하게끔 하는 것은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죠. 다만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해준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합리적인 행위이셨습니다. 고영준아,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저희를 아가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심 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누구누구야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남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세상의 사생을 보기에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가페 사랑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베델 한인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